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5장 5절부터 7절까지 제가 5절 먼저 읽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돕라. 하나님 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다 같이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아멘. 예, 베드로전서가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교회를 바르게 질서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교회는 바른 질서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는 이제 장로들, 당시에 성경이 쓰여질 때는 교육자, 지도자, 목사를 이제 장로라고 그랬습니다. 장로, 교회 지도자로 이제 여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베드로가 5장 1절에 장로된 내가, 그러면서 자신이 장로라고 밝히면서 교회의 질서를 잘 세워져 가야 된다. 그런데 지도자의 그 역할이 뭐냐? 모든 장로들은, 지도자들은 양무리의 본이 되어져야 된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본받아라 한 것처럼 지도자가 성도들의 본이 돼야 교회 질서가 바로 세워진다. 교회 부흥과 교회 침체, 이런 모든 것이 원동력이 바로 지도자, 장로들의 역할이다. 그래서 이 장로 10분이 그리고 교육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면서 교회의 성패가 좌우되기 때문에 양무리들을 교회에서 영적으로 질서 있게 잘 순종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역사를 해서 교회에 많은 혼란을 가져오게 되기 때문에 양무리들이 교회에서 이 미치는 영향, 이런 어떤 질서,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장로들은 양무리의 본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런 모든 세상 속에서도 이런 직분이 중요하지만, 그리고 세상 이방인들도 이런 집권자가 대부분 권위의식을 갖고 또 밑에 사람을 지배하거나 뭐 이런 자세로 하는 일이 많지만, 그러나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그리고 또 그들에게 본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양무리의 그 모습을 보고 따라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5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은 이런 장로들, 지도자들 앞에서 순복하고 겸손해야 된다. 우리 성경에는요, 우리에게 겸손해라, 낮아져라, 그럼 하나님이 높이신다, 이 말씀이 굉장히 많지요. 예수님도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함을 받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종처럼 순종하시고, 어떻게 순종했어요? 죽기까지 순종하셨더라. 그러면서 나를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서 순종하고 겸손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지요. 그래서 장로들에 대해서 양무리의 본이 돼야 된다. 그래야 교회가 질서가 있게 된다. 그러더니 베드로는 또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죠. 성도들은 장로들에게 순복한다. 그러니까 가정이나 교회나 또 사회나 질서가 있지요. 위아래가 있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세대가 자꾸 이제 변하고, 그래서 지금들은 그런 어떤, 제가 신문인가 어디에 잠깐 보니까 요즘 뭐 MZ세대들은 회사에서 퇴근할 때도 퇴근한다 소리 안 하고 가고, 묻는 말에 윗사람이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하고 그런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잘 가르쳐야 되지 않게, 세대가 그렇다 할지라도 제가 이제 그 정 목사네 어디 가서 이제 제가 그 애들을 이제 지금 가서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바로 가서 깨워요. 6시 50분쯤 돼서 깨우고, 그리고 이제 학교를 막 밤 새워서 보내면은 8시 반까지 이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학교 갔다 오면 이제 6시, 5시 반 이제 가가지고 우리 보고. 근데 애들이 확 달라진 거예요. 말을 안 들어. 말을 안 들어. 이렇게 하러 막 대들고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제가 막 너무 기가 막힌 거야. 막 어제도 우리 보아가 머리를 그냥 막 이러고 막 꾸깃꾸깃 해갖고 막 아무렇게 그냥 고무줄을 하고 가길래, 이러지 마봐. 그럼 내가 빨리 저기 학교 했더니 막 그냥 간다고 막 이러고 가더라고. 그래서
빚이 없나 보다 그래가지고 빚을 사료도 없어서 이제 뭐로 비슷한 거를 이제 가지고 일로 와봐 빨리 하고 했더니 그냥 간다 그냥 가요. 내가 너무 어이가 없어 붙들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냥 갔어. 너무 어이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이제 그랬어. 그래서 어떻게 저러고 갈까 저러면 안 좋은데 학생들한테도 그랬더니 다니엘하고 사무엘이 그러더나 갔다 와서 얘기를 했는데도 그렇지요. 걔네들 남자애들이 그러더라고. 그렇지요. 학교 가면 머리 그렇게 빗지 않고 오고 그렇게 지저분하게 오고 그러면 애들이 무시하지요. 그렇지 당연하지. 그리고 또 그렇게 또 내가 그 무시는 둘째 문제고 내가 그렇게 학교 다닐 수가 없는 거지. 아, 할머니가 그러면 네 그러고 순종하던데 막 고집을 부리고 안 믿고 그냥 가더라고요. 난 너무 어이가 없고 애들이 막 달라졌더라고. 그래서 야 굉장히 그렇다. 뭐 그러기도 하고 내가 몸도 힘들고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이번에. 그러면서 그렇게 말을 안 듣더라고. 그 애들이 그런 애들이 아닌데 애들이 굉장히 다른 애들보다 착하잖아요. 그래서 아,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이 뭐 이제 크는 상황이 있고 뭐 또 학생들이고 요즘 또 애들이 뭐 그렇게 반항하는 때인가 그렇기도 하고 자기 힘들어서 또 그럴 수도 있고 이제 그렇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질서가 있어야 돼요. 순복할 줄 알아요. 순종할 줄 알아야 되고. 예.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많이 뭐 우리 기본적으로 알고 있지요. 기본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자꾸 우리가 이걸 듣고 견문하고 이제 이게 체질화되고 습관화돼야 되잖아요. 그죠? 어른이 얘기를 하면은 들을 줄 알아야 되고 또 질서가 이렇다 그러면 그럴 줄 알아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면 세상이 막 이상하게 돌아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질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거든요. 성도들 간에.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기에 허리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랬어요. 이 허리를 동이라는 뜻은 헬라어 동사로다가 엥콤보오마이 이런 단어를 쓰는데 묶은 옷을 입다, 묶는 옷을 입다라는 의미로 노예들이 주인들이 시중을 들기 위해서 앞치마를 두른 것처럼 예수님께서 수건을 앞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것처럼 이렇게 허리를 동이고 겸손히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허리를 동이라. 그것은 허리를 동이면서까지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자세 자체도 옷을 입는 그 자체도 겸손하게 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성도들은 신앙의 지도를 잘 받고 인도를 받는 자들로 순종과 복종은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이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군대 생활도 그렇잖아요. 군대 생활도 무조건 복종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순복해야 되고 이게 군대 생활인데 지금 세상이 많이 달라가지고 지금 이제 군대 생활도 옛날 같지는 않잖아요. 지금도 이제 동아가 어떻게 훈련을 받고 있냐 물어보면 그래도 토요일 날 주일 날은 핸드폰을 잠깐 주는지 그때 잠깐 통화를 할 수 있고 연락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정도면 굉장히 지금 달라진 거죠. 그런 거를 쓸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 절대 복종과 절대 순종 그런 군대 생활에서도 이렇게 좀 달라졌다라는 거. 시대에 따라서 그러나 이런 것들을 잘 지킬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성도들은 말씀에 따라서 치료를 받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갖고 말씀 중심으로 어떻게 복종하고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질서를 지켜야 되는지 말씀을 중심으로 치료를 하지요. 그래서 그럴 때 복종해야 된다. 아무리 지식 수준이 높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권세를 가졌다 할지라도 어디까지나 장로들에게 순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7절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자에게가 아니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한 백성이고 그들을 이제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시체가 다 엎드려졌더라 한 얘기는 거예요. 다 말씀 안 지켰더라. 불순종했더라.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잖아요. 이 구약에서 그렇게 오늘날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게 왜 그럴까요? 불순종하는 자에게 죄가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꼭 응답하신다. 보응하신다. 그 죄는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을 택한 백성이라도 자기 자녀라도 40년 그 광야에서 쓰러지고 넘어진 자들이 누구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고 예루살렘 성이 황폐되고 그렇게 된 게 왜 그래요? 자기 백성이라도 하나님께서 자기가 받으신 그 예루살렘 성전도 회파되고 거기에 제사 지내던 모든 기구도 다 가져가고 40년 동안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 겸손이라는 거, 낮아져야 된다라는 거, 하나님 이런 자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기본적으로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6절에도 베드로전서 5장 6절에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 능하신 손 아래서 말씀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겸손해야 되는 이유. 창세기 3장 5절에도 있잖아요. 인류의 범죄는 교만에서 왔다. 어떤 거? 너희가 창세기 3장 5절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니라.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어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던 거잖아요. 이들이 선악과를 마귀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되기 때문에 따먹어도 괜찮다 막 이렇게 속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같이 되려고 높아지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런 형벌을 내리셨더라. 교만해서 왔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요새 그 창세기 그 정병호 목사가 요새 그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에 보니까 여러분 그들이 이제 범죄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또 우리는 그 아벨과 이제 그 아벨의 제사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들었잖아요. 그랬을 때에 그들이 교만하니까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게 범죄로 인해서 그들이 힘들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방황하게 되고 안정된 생활을 못하는 이유. 죄에서 범죄함으로 인해서 교만함으로 인해서 죄에 대한 대가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너희는 낮아져라 겸손해져라 이 말씀을 계속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이 질서에 불복종한다 그래서 나한테 좋아질 거 하나도 없잖아요. 이 사람이 본성적으로 습성적으로 이 속에서 교만해서 그렇다는 거죠. 이거 겸손한 것도 낮아지는 것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람 성질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대들고 싶지 않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누르시는 거예요. 저는 그 하나님이 누르시는 거를 너무 많이 느끼고 저도 성질 급고 참지 못하고 내가 옳은데 내가 하는 일이 지금 틀렸어? 내가 하는 일이 옳잖아. 내가 당신의 손해를 끼치거나 당신을 해하는 게 아니잖아. 이러면서 막 따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따지는 게 아니더라. 결론적으로는 내가 옳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들게 되고 상대방한테 나이 많은 사람한테도 대들게 되고 뭐 자기 옳다고 생각하면 막 대들더라고. 어제 또 사무엘이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사무엘아 너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이렇게. 할머니 그럼 되겠어. 그리고 소리를 질러. 그래갖고 나중에 이제 그랬어요. 야, 너 아까 왜 소리 질렀어? 할머니가 이렇게 하라는 건 옳은 소리인데 왜 그랬어? 그랬더니 나 그런 소리인 줄 모르고요. 그냥 뭐 할머니가 말하는 게 틀린 것 같아갖고 제가 소리를 지른 거지요. 그래. 그래서 아무리 할머니가 틀리게 말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어른한테 대들고 소리를 지르는 게 어딨어. 그랬더니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금방 싱글싱글 웃으면서 이제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옳은데 왜 틀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왜 지적질을 하는 거예요. 이러고 이제 하는 거지. 근데 생각해보면 그런 것도 이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어른한테 아무리 어른이 틀린 소리를 한다 그러더라도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건 아니지. 예. 그렇게 이제, 타일러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계속 얘기를, 할머니 옛날에 성질 더러웠어. 너가 지금 이렇게 나오면 하나님 가만 안 놔도. 근데 할머니가 왜 그럴까? 그렇게 화를 내거나 그렇게 화를 그렇게 하면 안 돼. 상대방이 잘못해도요, 그렇게 화를 내지 말고 잘 달래야 돼요. 그리고 이 말이라는 건 유순하게 해야 된다. 대답도 유순하게 해야 된다. 이 사람이 말 한마디, 이 음성 하나 가지고도 상대방의 기분을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대답도 유순하게 대답해라. 예,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목소리 자체도 유순해야 된다. 예, 이 목소리 들어보면 그 사람이 아무리 선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요, 카랑카랑하고 막 이렇게 습관이 된 사람은 그게 듣는 사람이 참 싫어요. 그러니까 그 홈쇼핑 하는 사람들도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 그 홈쇼핑 하는 사람들도 막 굉장히 경쟁력이 대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중에서는 어떤 사람은 정말 대단한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인데도 그 목소리가 듣기 싫은 사람이 있어. 근데 그거를 자기가 아주 굉장히 그 잘난 척을 하면서 하는데, 그러니까 잘 하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자꾸 그 사람이 좀 잘 나오겠죠. 근데 듣기가 싫은 거야. 막 이 들어도 좀 편안한 사람 있잖아요. 목소리를 들어도 그런 사람들한테.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사람들이, 그 홈쇼핑 그 사람들이 목소리가 그런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뭐 나하고 상관없는 상품이기도 하겠지만 그 사람만 나오면 확 틀어버려요. 목소리가 듣기 싫어서. 막 목소리 하이톤으로 카랑카랑 하면서 막 또 이 말하는 그 자체가 겸손한 억양이 아니라 그렇게 보기에 막 싫은 그런 사람. 그래서 이 말이 좀 유순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를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게 참 듣기 좋더라.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겸손하다라는 게 얼마나 여러분이 많이 들었고, 예. 그래서 겸손하지 못한 거에서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지려고 내가 불순종해보고, 예,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때요? 하나님 앞에 가인과 아벨도, 예, 가인도 이제 그렇게 화내고 막 그러니까 자기 생활이 막 힘들잖아요.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방황하게 되고, 방황한다. 자기가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방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안정된 삶을 살아야 돼요. 안정됐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모든 게 다 갖춰주고 막 그래서 안정된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평안하고 또 이렇게 안정된 게 뭐냐 하면, 하나님 안에서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없어도 괜찮잖아요. 없어도 조급하지 않고 그냥 평안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예,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는데, 저는 이번에 굉장히 그 은혜를 많이 받은 게, 뭐 그 아담과 하와가 가죽 옷 입고 숨어 있다는 거 선교 수없이 들었고,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이렇다라는 거 얼마 들었어요. 거기에 방황한다라는 거,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죄가 있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이 함께하면 밀착된 관계 속에서 보호를 받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제가 이제 뭐 이렇게 나이가 이렇게 됐고 또 새벽에 이렇게 나온다는 건 쉽지 않고, 또 이렇게 또 성도 적은데 이 목회한다라는 거 쉽지 않은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평안한 거예요. 욕심 없이. 사람 욕심 있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욕심이 있다고 해서 내 맘대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릇을 아시고.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그 욕심이 대단하고 성품이 대단해서 가만히 못 있는 성격이잖아요. 그런 걸 하나님 연단하시느라고 낮아지고 아주 적게 만드시고 최소한으로 끌어내리신 거잖아요. 그러면서도 그런 상황에서도 평안한 거예요. 없으면 어때? 이제는 없는 게 습관이 되고, 예, 그게 평안하고, 안 쓰면 되는 거고, 안 하면 되는 거고, 예, 내가 있는 거 한해서 살면 되는 거예요. 올 필요도 없고 빌릴 필요도 없고,
그냥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살라고 하셨나 보다라고 그렇게 그런 자세로 가시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성도들은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또 오늘 주님 그 본문의 말씀처럼 또 다 서로 겸손하게, 예. 우리는 낮은 사람만 겸손한 게 아니라 위에 사람도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위에 사람이 겸손하지 않으면 싸움이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사무엘이나 보아한테 내 승질에 못 이겨서 막 화가 난다든가 그랬다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걔네들도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서로 위에 사람도 서로 겸손해서 허리를 동여매라. 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도자들 겸손하게 남을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되고 가르쳐야 된다. 예, 가르쳐야 돼요. 남을 섬기는 자리에 있어서는 예, 가르쳐야 된다. 즉 마음과 그 사람의 태도, 옷 입는 거, 그리고 몸 전체의 몸가짐, 예, 이런 것이 겸손으로 단정해라. 예. 옷 입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입으면 예, 안 되죠.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는 6절과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분수를 모르고 교만해지면 예, 그래서 제가 참 그 전에 뭐 믿음이 있다고 그래도 말씀을 잘 모르면 믿음이 이렇게 하나님과의 이런 어떤 깊은 관계가 되지 않으면 말씀 따로 자기 신앙 따로 따로 다녀요. 그럴 때 제가 50대 때 보면 60, 70이 된 사람들도 미니스커트 입고 다니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내가 하나님을 몰랐다면 나도 저렇게 또 미니스커트 입고 저런 꼴을 하고 돌아다녔겠구나 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돼. 그래서 이 몸가짐도 옷 입는 것도 이런 것도 단정해야 된다라는 거. 허리를 동이고 겸손하려면 어떻게 허리를 동여야 된다. 펄렁펄렁거리고 다니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제 우리 김태희 내 동생을 그 전에 보니까는 어떠냐면 나이가 내려가기 전에 이제 뭐 2, 3년 전이죠. 우리 친정 작은 어머니가 이제 막 90이 다 돼서 돌아가셔서 같이 가자고 나섰는데 옷을 입고 나왔는데 뭐 자기가 16살, 15살 먹은 사람처럼 하고 나온 거예요. 저기 미쳤구만. 예. 그렇게 자신을 몰라요. 자기가 조금 뭐 나이가 먹어서 살이 좀 빠졌다 그래서 그렇게 15살, 16살 먹은 사람처럼 들어야 되고 신발을 신어야 되고 그런 자세로 다닌다는 거. 자기가 나이가 먹었으면 나이 먹은 값을 해야 되고 그걸 받게끔 해야 되는 것을 모르는 거지요.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딱 사람들을 보면은 이 사람들은 믿음이 있다 없다. 말하는 억양과 말하는 품위와 옷 입는 품위와 이런 것들이 다 그 사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대적하시고 물리시기 때문이다. 하나님 이런 사람들을 멀리 하신다. 근데 겸손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5절 후반에 보니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시는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예. 더 큰 은혜를 여러분이 사모하시고 특별히 열왕기상 3장 11절부터 14절의 말씀 보면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겸손했다라는 여러분이 잘 아는 그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지금 말씀 준비하면서 찾아왔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제 자기가 왕이 돼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했어요. 열왕기상 3장 10절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는지라.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이게 하나님 마음에 맞은 기도가 뭐냐면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명한 지혜를 보였은즉 솔로몬이 뭐만 구했어요?
당신 주신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만 했어요. 그때 거기 하나님께서 감동하셨죠. 12절에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게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희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너희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열악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과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구하지 아니한 것도 하나님께서 다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구하지 아니한 것, 재물도 영광도 생명도 명예도 이렇게 다 주셨더라. 겸손한 자가 받을 복이 엄청나게 많은 것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내 거 구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먼저 그의 나라와,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그러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더해 주시는 복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원수를 멸하는 것도 수와 명예도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백성들을 내가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한 것에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내가 구하지 아니한 것도 이런 것을 다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이 겸손하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잠언 29장 23절에도 여러분, 다른 말씀에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교만하면 하나님 낮추시죠.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그리고 잠언 22장 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많이 찾아왔어요. 잠언에도 22장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면 복이 뭐냐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경외하면은 재물을 주시고 영광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느니라. 겸손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신다. 여러분,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자기가 평안해요. 그리고 하나님 높이 주시는데 재물을 주신다. 재물 잘난 척하고 자기 똑똑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잘난 척하고 똑똑하면 하나님이 더 낮춰주시죠.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재물을 얻으시는 지혜를 받으시고 또 영광을 얻으시고 생명도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겸손하면 다 된다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버리라. 맡겨버리라. 맡기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장로들, 지도자들에게 순복하고 겸손히 그들을 섬기라. 그렇지 않으면 너무나도 쉽게 그들에게 함부로 비판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왜 순복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는지, 그것이 자신들이 받을 복이 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저희들은 어리석고 미련하고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겸손하면은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겸손하고 낮아지면 하나님 높여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아버지, 겸손해야 된다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음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본성 자체가 이렇게 겸손하지 못해서 잘난 척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나대고 싶고 내가 나서기를 좋아하고 그럴 때가 참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미련하고 또 이래서 우리들의 삶이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겸손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순복하시고 또 질서 있게 우리보다 또
나이 많은 분들이나 또 직분적으로 있는 분들에게 겸손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복을 주시고 또 영광을 얻게 하여 주시고 생명까지도 주시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우리 원흥교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나님께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신 말씀 붙들고 여러분 정말